이제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원색적인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잠시 생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일이 있었나? 아마 좋은 소식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삶이란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치열하고 또 애씁니다. 버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어 나갑니다. 장인애처럼 휴가에 기쁜 소식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고사하고 그냥 나쁜 소식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 그렇게 저도 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분 뭐 좋은 뉴스 있습니까? 별로 좋은 뉴스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정치인들은 싸우고 뭐 또 의사분들과 또 정부가 갈등하고 있고 보는 우리도 불안하고 별로 안 좋죠.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조금 더 넓혀서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 무슨 좋은 뉴스거리가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 전쟁의 이야기, 뭐 사건 사고의 이야기, 혹은 뭐 요즘 기상이변으로 벌써부터 막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가 막 나타나서 폭염이 오거나 혹은 뭐 홍수가 오거나 뭐 그런 일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보통 사람들은 뭐 스포츠를 통해서 조금 뭔가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요즘 저는 제가 응원하는 롯데가 형편없습니다. 맨날 집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좀 기쁨을 얻어보려고 중계를 보다가 도리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바닥을 기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저는 언론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의 주된 보도 방향이 뭔지 아세요?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제목도 자극적이고 내용도 자극적인 기사들 위주로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클릭 수가, 조회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들은 조회수에 목을 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자극적인 기사, 약간 삐딱한 기사, 그런 데 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기사들이 보통 그런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약간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약간 이상한 기사들을 주로 접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세상이 뭔가 좀 우울한 것 같고 암울한 것처럼 더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이 뭐죠?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때는 PPT를 넘겨야 되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니까 마가복음을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뭐가 복음인가? 사실은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수. 예수란 이름의 배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와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예수예요.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둘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죠.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란 말에 좀 익숙한데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뭐 특정 인물을 마치 이 시대의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도 하죠. 그게 일종의 우리를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리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왜 이게 복음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방향성. 이런 복음의 방향성은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복음의 방향성은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조금 더 좁혀서 어떤 부족에 들어가 봐도 모든 것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고 종교가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어떤 원시 밀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원시의 삶을 사는 그런 부족을 발견해서 누가 발견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종교가 있어요. 신을 믿어요.
어떻게 보면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어디에나 종교가 있고 신이 있어요. 근데 보통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벗어나서 더 좋은 세계, 하늘의 세계, 종교에 따라서 뭐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천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순과 아픔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더 좋은 세상을 향한 갈망과 염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도달하는 방식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 하늘에 도달하는 방식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타 종교는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뭐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수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매년 라마단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딱 정해지면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살 것 없이 누구나 그 30일 동안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음료도 안 마십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그동안 뭐 합니까? 하루에 5번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물론 어떤 그런 나름의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요.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고 또 선행을 하면서 그 30일을 보냅니다.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노력들을 요청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의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바르게 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시시포스라는 교활한 인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시포스의 그 만행 때문에 제우스 신이 분노를 해서 죽음의 신을 보내서 쟤를 당장 목숨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꾀가 많던 시시포스는 이미 죽음의 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죽음의 신을 감금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지상의 삶을 영위하고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명을 다 누리고 죽은 시시포스에게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냐? 커다란 저기 보인 저런 바위를 밀어서 산 꼭대기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겨우겨우 산 꼭대기로 정상에 올리려고 하면 그 돌이 다시금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돌을 굴려서 다시 정상으로 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 돌은 또 산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거를 영원히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게 시시포스가 받은 벌이에요. 저는 이 신화의 내용이 타 종교의 구원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타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요, 열심히 수양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열심히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갈 수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처음 믿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청년 때는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저를 보았어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더러운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추스려요.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더 조심해야지. 더 애써야지.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쳤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다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절망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이 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내 저울추가 천국 쪽으로 기울지 지옥 쪽으로 기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이 선행이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쏠렸는지 안 그러나 부족해서 나쁜 쪽으로 쏠렸는지 자기도 몰라.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동안 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저 하늘 꼭대기 앉아가지고 바르게 살아, 더 착하게 살아, 더 노력해야 돼 훈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이걸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런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점잖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가자. 걸어가기도 어렵니? 내가 업어줄게. 업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와라 했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당 가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아라. 그냥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고 가는 그 짐을 주님이 내가 대신 져 줄게. 대신 우리는 뭐 해라? 쉼을 누려라. 안식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영어의 두 동사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do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 노력해, 더 착하게 살아, 더 바르게 살아. 계속 뭔가를 노력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열심히 애를 써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못 따라갑니다. 이슬람교 믿는 거 보세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아까 라마단 이야기했죠? 최근 어제 본 기사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 폭염 가운데 메카에 방문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000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메카에 가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운 그 사막에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냉방도 안 되는 거기에 무리하게 걸어서 가다가 죽은 사람이 올해만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또 가요. 여러분, 이슬람, 불교 신자들 종교생활하는 거 우리 못 따라가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기독기단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예를 들면 몇 명 안에 내가 들 수 있다.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려면 다 경쟁자야. 물리쳐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치고 열심히 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두예요. 두해라. 해라. 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돈. 뭐예요? 무슨 시제예요?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는 안 되니까 내가 끝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일을 너희는 안 돼. 내가 해줄게 하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끝내버리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걸 누리면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끝내신 것, 성취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어떻게 누리면 되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는 맞아들인, 그 다음에 뒤에는 믿는. 여러분, 믿는 것과 맞아들였다는 말은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믿는 것과 맞아들이는 것이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가 믿는다 그러면 약간 추상적입니다. 좀 막연합니다. 근데 믿는 게 뭐라고요? 맞아들이는 겁니다. 맞아들이다는 의미를 영어로 하면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추구해야 할 그 일을, 내가 노력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친히 끝내버리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 어디죠? 천국. 거기 가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복음이란 거죠. 이게 복음이다. 왜 이게 복음인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다 끝내버리셨다. 완성해버리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내가 못 배워도 가난해도 피부색이 검어도 누래도 어느 나라에 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친히 희생해 주신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해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방향성은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다.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낮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다? 복음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다.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부유한 자리를 추구하고 더 성공을 꿈꾸고 더 낮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편안한 기독교, 안락한 기독교를 꿈꾸죠. 가짜입니다.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하늘에서 이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포기하기를 싫어해요.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겸손히,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좀 고민하고 싶었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음, 가미되지 않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주님이 직접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음성, 오리지널, 채색된, 덧칠된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임했어요. 나부터 그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어떤 주석을 얻어나거나 좋은 어떤 설교집을 얻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그 음성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색적인 복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매주 마가복음 설교를 들을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복음이 우리 사회를 바꾸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나 혹은 사상으로 채색된 복음이 아니라 본래 원색적인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